덤불 속. 청수사를 찾은 여자는 이렇게 참회했다. 짙푸른 색 옷을 입은 그 남자는 저를 범하고는 묶여있던 남편을 보며 비웃었습니다. 남편은 얼마나 분했을까요? 하지만 아무리 몸부림쳐도 남편의 온몸을 묶은 밧줄은 더욱 살을 파고들 뿐이었겠지요. 저도 모르게 남편을 향해 구르듯이 달렸습니다. 아니, 달리려 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곧바로 남자에게 채어 넘어졌습니다. 그 순간이었지요. 남편의 눈에 뭐라 말로 표현할 수 없는 표정이 떠오르는 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말로는 다 못할. 저는 그 눈을 떠올리면 지금도 온몸이 떨립니다. 말 한마디 할 수 없는 남편은 그 찰나의 눈동자 속에 자신의 마음을 전한 것입니다. 하지만 그 안에서 번뜩이는 것은 분노도 슬픔도 아닌 단지 저를 경멸하는 차가운 눈빛이 아니겠습니까? 저는 남자에게 걷어차인 것보다도 그 눈빛에 얻어맞은 것 같은 충격에 저도 모르게 뭐라 외친 후 기어코 정신을 잃어버렸습니다. 그러는 사이 겨우 정신을 차려보니 짙푸른색 옷을 입은 남자는 어딘가로 사라져 있었습니다. 주변에는 삼나무 밑에 묶여있는 남편만 있을 뿐이었습니다. 저는 대나무 낙엽 아래서 몸을 일으켜 남편의 얼굴을 보았습니다. 하지만 남편의 눈빛은 조금도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역시나 차가운 경멸 밑바닥에 증오가 어려 있었습니다. 수치, 슬픔, 분노. 그때 제 마음을 어떻게 말해야 좋을까요? 저는 비틀비틀 일어나 남편 옆으로 다가갔습니다. 이렇게 된 이상 당신과는 같이 살 수 없습니다. 저는 죽겠습니다. 하지만 당신도 죽어주세요. 당신은 제 치욕을 보셨지요. 저는 이대로 당신 혼자 남겨둘 수는 없습니다. 저는 겨우 그 말만 할 수 있었습니다.
분하고 더럽다는 듯이 저를 노려보기만 했습니다. 저는 찢어질 것 같은 가슴을 억누르면서 남편의 검을 찾았습니다. 하지만 그 도둑놈이 빼앗아간 것 대죠. 검은 물론이요, 활이며 화살마저도 덤불 속에서 찾을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다행히 단도만은 제 발 밑에 떨어져 있었죠. 저는 그걸 지켜들면서 남편에게 다시 한번 말했습니다. 그럼 당신 목숨을 제게 맡겨주세요. 저도 곧 날아가겠습니다. 남편은 이 말을 듣고서야 겨우 입술을 움직였습니다. 물론 입에는 대나무 낙엽이 한가득 담겨 있었으니 목소리는 조금도 들리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저는 입모양을 보고 곧바로 무슨 말인지 깨달았습니다. 남편은 끝내 저를 경멸하며 죽여! 라는 단 한마디 말을 내뱉은 것입니다. 저는 거의 무아지경 속에서 남편의 가슴에 돌을 꽂았습니다. 저는 또다시 정신을 잃었습니다. 겨우 정신이 들어 주위를 둘러보니 남편은 밧줄에 묶인 채로 숨을 거둔 상태였습니다. 그 새파랗게 질린 얼굴 위에는 대나무에 섞인 삼나무가 가득한 하늘에서 내리는 석양 한 줄기가 드리워져 있었습니다. 저는 울음을 삼키며 남편을 묶고 있는 밧줄을 풀어 헤쳤습니다. 그리고 제가 어떻게 되었냐고요? 더 이상 말해드릴 힘도 없군요. 어찌 된 것인지 저는 도무지 죽을 수가 없었습니다. 단도를 목에 대보기도 하고 상기슭의 연못에 몸을 던지기도 하고 별짓을 다 해봤지만 죽지도 못하고 이러고 있으니 자랑이라 할 수는 없겠지요. 저처럼 글러먹은 여자는 아무리 자비로운 관세음보살이라도 포기하신 걸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남편을 죽인 저는, 도둑놈에게 겁탈당한 저는 어떻게 해야 좋을까요?
대체 저는 홀령은 무당의 입을 빌려 이렇게 말했다. 놈은 아내를 겁탈한 뒤 옆에 앉아 아내를 위로하더군. 물론 나는 끼어들 수 없었어. 몸도 삼나무에 묶여 있었지. 하지만 나는 그 사이에 몇 번이나 아내에게 눈짓수로 외쳤어. 그놈의 말을 듣지 마라. 무슨 말이든 거짓말이라 생각해. 나는 그렇게 전하고 싶었어. 하지만 아내는 초연히 대나무 낙엽 위에 앉은 채로 가만히 무릎을 내려다볼 뿐이었지. 꼭 놈의 말을 진지하게 받아들이고 있는 것처럼. 나는 질투에 몸부림쳤어. 하지만 놈은 그 후로도 교묘하게 이야기를 끌고 가더군. 한 번이라도 몸을 더럽혔으니 남편하고도 이전으로 돌아갈 수 없다. 그러니 남편을 떠나 내 아내가 되지 않겠나? 나는 당신이 사랑스러운 나머지 이런 거창한 짓을 저지른 것이다. 기어이 대담하게 그런 이야기마저 꺼내기 시작했지. 놈이 그렇게 말하자 아내는 고개를 들어 올렸어. 알 수 없는 감정에 젖어있는 그 얼굴. 나는 그때만큼 아름다운 아내를 본 적이 없어. 하지만 그 아름다운 아내가 꼼짝도 못하는 내 앞에서 놈에게 무엇라 대답했던가. 나는 저승을 헤매는 동안에도 아내의 대답을 떠올릴 때마다 격한 분노에 사로잡히곤 해. 아내는 분명 이렇게 말했어. 그럼 어디든 저를 데려가 주세요. 아내의 죄는 그게 전부가 아니야. 그게 전부라면 이런 어둠 속에서 이만큼 괴로워하지도 않겠지. 아내는 꿈이라도 꾸듯 놈의 손을 잡고 덤불 밖으로 나가려다 곧장 얼굴빛이 하얘지면서 삼나무에 묶인 나를 가리켰어. 저 사람을 죽여주세요. 저 사람을 살려두면 당신하고 같이 갈 수 없어요. 아내는 미치광이처럼 몇 번이나 이렇게 외쳤어. 저 사람을 죽여요! 이 말은 지금도 폭풍처럼 아득한 어둠의 밑바닥에 나를 떨어뜨리려 하지. 이만큼 원망스러운 말이 다른 사람의 입에서 나온 적이 있을까? 이만큼 증오스러운 말을 들은 사람이 나 말고도 또 있을까? 이만큼 증오스러운! 그 말을 들은 순간엔 놈마저 얼굴색이 바뀌었지. 저 사람을 죽여주세요! 아내는 그렇게 외치며 놈의 팔에 매달렸어.
놈은 가만히 아내를 바라보며 죽인다고도 죽이지 않겠다고도 대답하지 않았지. 그러다 아내는 걷어차여 대나무 낙엽 위로 넘어졌어. 놈은 조용히 팔짱을 끼고는 나를 바라보았어. 저 여자를 어떻게 해주면 좋겠나? 죽일까? 아니면 살려줄까? 그냥 고개를 끄덕이기만 하면 돼. 죽일까? 나는 이 말만으로도 놈의 죄를 용서해주고 싶었어. 아내는 내가 주저하는 사이에 뭐라고 큰 소리로 외치더니 곧장 덤불 속으로 달려갔어. 놈도 뒤따라 뛰어들었지만 소매 하나 못 잡은 모양이었지. 나는 단지 환상이라도 보는 것처럼 그런 광경을 바라보고만 있었어. 놈은 아내가 도망친 후에 검과 활을 챙기면서 내 몸을 묶고 있는 밧줄 한 군데만을 잘라주었어. 이번엔 내 차례인가? 나는 놈이 덤불 밖으로 모습을 감출 때 그렇게 중얼거린 걸 기억해. 그 후 주위는 한없이 조용했어. 아니, 누군가의 목소리가 들렸어. 나는 밧줄을 풀면서 가만히 귀를 기울여 보았지. 하지만 그 소리는 알고 보니 내가 울고 있는 소리였어. 나는 간신히 삼나무에서 지친 몸을 일으켰지. 내 앞에는 아내가 떨어뜨린 단도가 빛나고 있었어. 나는 그걸 손에 들고는 내 가슴을 단숨에 찔렀어. 무언가 비릿한 덩어리가 내 입으로 올라왔지만 조금도 괴롭지 않았어. 단지 가슴이 차가워지자 주위가 더 고요해졌어. 그 조용함이란. 이 산기슭의 덩불 위 하늘에는 작은 새 한 마리 지저귀지 않았지. 단지 삼나무나 대나무 가지 끝에 쓸쓸한 햇살만이 드리워 있었어. 햇살이 그마저도 서서히 희미해지고 끝내 삼나무도 대나무도 보이지 않게 됐지. 나는 그곳에 쓰러진 채로 깊은 고요함 속에 휩싸여 있었어. 그때 살금살금 누군가가 내 옆으로 왔어. 나는 그쪽을 보려 했어. 하지만 내 주위는 어느 틈인가 옅은 어둠에 휩싸여 있었지. 그 누군가가 보이지 않는 손으로 내 가슴에 꽂힌 단도를 가만히 뽑았어. 그와 동시에 내 입에는 다시
울컥 피가 넘쳤고 나는 그렇게 영원히 중유의 어둠 속으로